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17절,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며 네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동대문 지방의 장로 기도회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동대문 지방에서 장로님들과 남성교회 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곳인데 어제 새벽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제가 한 2년 만에 다시 갔습니다. 예전에 좀 계속 가다가 한 2년 동안 일정이 있어서 좀 쉬었다가 다시 요청이 와서 2년 만에 다시 갔는데 많은 것들이 좀 바뀌어 있었어요. 먼저는 인원수가 제가 2년 전, 3년 됐으니까 코로나쯤 됐겠죠. 갔었는데 한 1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수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30명이 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한 10평이 안 되는 곳에서 모였는데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굉장히 넓은 곳에서 마이크도 없었었는데 마이크도 생겨나고 스피커도 생겨난 곳에서 이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이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사람 참 많이 늘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15년 전에 어떤 컨테이너 조립식 건물에서 기도회를 처음 시작했었다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30명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5년이 넘고 한 20년 가까이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여러분 무언가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은 참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더더욱이 그 지속하는 시간이 눈부시게 빛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야기해서 자기도 하다가 그만두고 힘이 빠져 하셨던 때가 있었고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라고 생각하셨고 또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고 하세요. 또 심지어는 열어놨는데 혼자 기도했던 시간도 있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에 혼자 기도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삶을 지향을 했던 시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그 기도회가 자신의 마음을 지켰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적인 교회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에 대한 구절이 다양한 구절이 있는데 다 이야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이 교회 밖이 아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냐라는 질문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늘 그렇죠. 우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에 별 관심이 없죠. 자신들의 관심, 내가 지금 급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참 우리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에 집중했을까요? 16절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16절을 보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예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죠?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뭔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건 잘 모르겠고 예수가 자신들을 떠난다라는 일이에요. 이게 유일한 관심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자신들이 맞게 될 상황이 가장 큰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내가 떠나지만 성령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실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냐면 보혜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내가 떠나는데 다른 보혜사가 올 건데 이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한정돼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다른 곳에는 보혜사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요한만 이 보혜사라는 말을 썼어요. 보혜사란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협력자, 인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이 보혜사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고 내가 너희를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머무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교회 가야지, 11시까지 가야지, 몇 시까지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게 우리의 마음 같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먹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 먼저 선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우리 여기 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해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전제가 뭐죠? 잊고 살아간다는 게 전제입니다. 너희는 분명히 잊어버릴 거야. 내가 한 말 잊어버릴 거고 기억도 안 날 거야. 잊고 사는 게 전제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이 유속에 휩쓸려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요. 어쩌면 그게 육신을 가진 우리의 연약함일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휩쓸려가는 그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너희는 분명히 잊고 살아가게 될 거야. 고난이 있을 거고 힘들 거고 바쁠 거고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쁠 때 너희는 분명히 잊고 살아가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너희에게 성령이 진리를 다시금 생각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죄와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죄와 진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죄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내가 신앙이 없다, 내가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신앙하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 그게 아닙니다. 불신앙이란 뭔가요, 여러분? 믿음 가지지 않는 거죠. 결국 뭐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죄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내가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불신앙이라는 게 그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거,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거, 그냥 교회 안 나가는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십계명 첫 번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가?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는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한다고 하십니다. 의 또한 마찬가지예요. 의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였지 라고 세상의 중력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낙심되고 소망이 없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지만 소망에 눈을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과 세상의 불의를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약속하셨고 희망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 고개를 드는 것. 이것이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뭐 복잡할 수 있지만 이걸 종합하면 간단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와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걸 따를 수 있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외적인 현상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아직도 성령 충만하면 제 눈에 가장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교회에서 했던 부흥회였는데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을 때 그 각 교회마다 성령 충만 이렇게 막 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방언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입신도 아니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박수를 1시간 동안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박수를 정말 가열차게 1시간 동안 계속 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면서 야 저걸 1시간 동안 박수를 칠 수 있나? 야 저는 대단한데? 라는 생각. 무릎을 계속 이제 박수를 치다가 이제 무릎을 막 이제 허벅지를 계속 1시간 동안 두드리는 걸 보면서 야 저거 대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보통 외적인 것들을 좀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허벅지 1시간 동안 못 때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아주 단면이에요. 성령 충만의 단면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성서에서 성령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일으키신다. 함께 하시고 뜻이 아니라 함께 하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세상에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늘 소망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삶을 가능케 하시는 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냐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얘기해. 내가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때 성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뭐죠?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물은 우리가 알듯이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옛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자 반면에 이게 옛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하실 때 물로 끝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물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의 이미지가 어떤 거죠? 불입니다. 성령에서 성경의 이미지는 뭐 비둘기도 있지만 대부분 불이에요. 여기 앞에 보이시죠? 이 불이에요. 여러분 김기성 목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은 수직을 중심으로 잡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이 촛불 이게 어제 만들어 놓은 불이거든요. 촛불이나 성령의 불을 보면 불꽃이 흔들리지만 어디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나요? 위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이유는 그냥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하늘로 지향하며 살게 합니다. 수직을 지향하며 살게 해요.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놓고 하늘로 올리며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나의 마음을 하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삶으로 구현해 나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 하면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다 어떤 사건들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 오순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장면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들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죠? 세상에 삼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시자 이들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태도와 방식이 180도 변하게 돼요. 땅을 지향하며 땅에서의 삶을, 땅에서의 생존을 계속해서 고민했던 사람들이 하늘을 보게 됩니다. 수직을 향하게 돼요.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들을 압제하던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렸지만 하늘을 향한 지향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문을 열면 세상이 바뀌냐? 아닙니다. 두렵고 떨렸지만 흔들리지만 그 하늘을 향한 지향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 기쁘게, 매일 즐겁게, 매일 찬송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적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기쁘지 않고 매일 찬송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면서 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수직적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법칙은 여러분 수평적입니다. 여기서 수평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실 겁니다. 로마의 법칙은 수평의 공간을 넓히며 살라고 추동합니다. 더 넓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성은 다릅니다.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넘겨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죠? 평화를 너희에게 넘겨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 이루는 거 내가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이거 이제 내가 떠나면 성령과 함께 너희의 몫이다라고 주신 겁니다. 세상의 평화는 뭐죠? 힘으로 넓히는 평화입니다. 힘으로 통일하는 평화예요. 내 말 다 듣게 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각자가 자기의 모습대로 인간답게 사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주변부로 밀린 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평화. 각자의 자리에서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평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이고 그 평화가 우리에게 넘긴 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평화를 일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함석헌 선생은 생명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라는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라는 명령.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살라는 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살라고 명함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살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는 명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 뭐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내셨는데 왜 보냈다고 이야기하시냐면 많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냄받은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살라고 명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야 돼요. 잘 살고 경제적인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왜 내게 생명이 주어졌을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또 하루를 나에게 주셨을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장로님처럼 진짜 다 때려치고 싶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지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기죽을 필요는 없으십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없나 봐 막 이런 표정, 성령이 나에게서 떠났나 봐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기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일단 그렇게 살지 못할 뿐더러 여러분 저도 여기까지 막 쓰면서 설교를 막 쓰면서 막 쓰면서 딱 여기서 멈추고 이런 속된 표현 난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을 이제 스스로 나는 정말 자격이 없나? 성령이 떠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뭐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성령을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봐서 성령을 보낼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시지 않고 일단 그냥 뭐라고 하시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냥 보내주신다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진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이 제단 앞에 일렁이는 초를 바라봅니다. 어제 늦은 밤 성령의 불을 만들며 하나님 우리는 다짐합니다. 이 불을 보며 다짐합니다. 흔들리지만 하늘을 포기하지 않는 이 불꽃처럼 우리의 삶도 수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지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수평의 삶을 이루어 살아고 더 많이 더 넓혀서 더 많이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거스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억울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늘을 지향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성령의 마음을 잠깐씩 느낄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을 다시 바라봅니다. 늘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자책하기보다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